이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79절 말씀. 죄송합니다. 7장 84절에서 89절입니다. 7장 84절에서 89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세세겔로 모든 금고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이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평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수제물이며 속죄물로 숫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의 속죄소 위에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대부분 다 이곳에 계신 분들 혹시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커피아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때 어린이 예배, 교육부서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살부터 11살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놀 때 이렇게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올 때면 가만히 이렇게 눈을 쳐다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손과 몸은 이제 무언가를 하면서 눈을 쳐다봐 줘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신없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유독 지원이나 민준이나 지금 이제 단율이가 이야기할 때면 멈춰놓고 무릎 앉든지 눈을 마주치면서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더 특별하고 뭐 더 이쁘고 그래서기도 약간 더 이쁘기도 하지만요. 그보다는 그 아이들이 잘 듣지 않으면 제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를 때면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희원이를 소환시키거나 민준이 같은 경우에는 상주인을 소환시켜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듣고 전도사님에게 좀 얘기 좀 해주렴. 그러면 기막히게도 그 아이들은 듣고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박또박 말을 하고 발음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 때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면 전도사님 저 이거 매워서 못 먹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먹어놓은 반찬을 보면 김치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간장 소스로 만든 불고기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전도사님 나는 이거 안 먹고 싶어요 라는 의미이기도 하지. 때로는 배가 부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은 숫자를 세어보면 한 숟가락 내지는 2숟가락. 역시도 내가 안 먹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들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잘 들음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6절의 이제 짧은 말씀인데요. 어제 큐티를 통해서 이제 들으신, 이렇게 이미 이 말씀을 접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긴 분량의 말씀들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동일한 양의 그 봉헌물을 제단에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친 그 지파의 이름들만 다를 뿐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의 봉헌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4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은 그 12지파가 12일 동안 드린 봉헌물에 대한 총합에 대해서 헌물에 대한 집계 상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을 하고 내가 답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양의 봉헌물을 이들에게 바치게 하셨는가? 그것은 아마도 지파들의 그 동등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에는 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그 지분에 따라서 주주총회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때 그 지분에 따라서 그 의견이 더 무겁고 경중을 따지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뿐만 아니라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나 어디에서든지 뭔가 시간을 더 할애한다랄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질로 뭔가 더 할애한다랄지 혹은 시간을 할애한다랄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파들은 똑같은 양만큼의 봉헌물을 재단에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넉넉한 지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이 성막들, 회막들 가운데서 더 드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내 마음들을 하나님께 더 많이 표현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평범한 우리 인지상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배려를 원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서 더 내고 싶은 마음, 그 내 마음의 목소리에만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지체를 위한 그 귀에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만 때로는 그 손을 한번 살피고 고민해서 때로는 집어넣는 것 또한도 우리가 필요한 배려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혹은 내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위해서 마치 100m 달리기 하듯이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잠시 멈춰서서 나와 함께 달려가고 있었던 그 지체를 살펴보기도 하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잠시 나의 목소리를 줄이고 최소한으로 하고 잠잠하게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의 39절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보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었던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에 많이 자꾸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려고 하고 증거를 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참 쉽게 우리는 쉽게 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잘 뺏기기도 합니다. 이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에 참 많이 뺏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이고 참된 통치자인 것을 함께 하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원과 그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이 내 삶에 너무 지칠 때면 나의 소리에만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깥의 것들에 또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순간적인 그 순전한 나의 감정에 때로는 휩싸이기도 해서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목소리에만, 나의 마음에 있는 소리에만 귀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열정이 그런데 그렇게 불타는 열정이 나의 공동체를 혹시 실망감을 주거나 마음을 어렵게 하지 않는지는 한 번쯤은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것이 나의 자아도취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번거롭습니다. 귀찮습니다. 때로는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본인이 내고 싶다는 것이 어쩌면 내 마음에 어려운 사람, 내 마음 그 표현하는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멈추고 그것에 귀 기울이고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열등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려해보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그런 일들은 참 귀찮습니다. 불필요합니다. 쓸데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쓸데없는 일들, 불필요해 보이는 일들, 귀찮은 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친히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에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등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필요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말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귀 기울일 때에 진정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 공동체에게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들리지 못했던 것들이 비로소 우리 이웃들을 통해서 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한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소원하는 것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참 기도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좀 잠잠하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달라고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그것들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주님께 귀 기울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오늘 하루 내 마음 가운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비로소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